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첫손에 꼽힐 수 있는 위대한 임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그가 보인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암몬족을 멸하고 랍바를 옥죄고 있었어요. 그의 신하였던 요압과 종들을 보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왕궁 옥상을 올라가 거닐고 있을 무렵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발견하게 돼요. 그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던 밧세바와 정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로 하여금 아내인 밧세바가 있는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놓고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물으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대장인 요압과 함께 싸운 전우들이 빈들의 진을 치고 아직도 거기서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 편히 먹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강직했던 사람이 우리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반응에 더 이상 다윗은 어찌 할 수 없었는지 이제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최전선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결국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죽음을 맞이한 이 우리아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매우 악한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우선 나단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을 밝혀두면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의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욕보게 하겠다 말을 전하게 하시죠.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죠. 이 일,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본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의 말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에 들게 되었죠.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맨 땅에 누워 잠을 잘 정도로 다윗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들과 음식조차 먹으려 하지 않았던 게 다윗이었죠. 하지만 이랬지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고 말았죠.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다윗에게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근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죠. 다시 말해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했었던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목욕을 해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헌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 후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었던 지난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에 신하들이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물어요.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슬퍼하다니 왕자가 죽은 후에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실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해요. 하나님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기도가 항상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극히 드물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염원, 소원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돼요. 물론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냐?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겨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들어 응답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선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우리아가 죽기 전부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지 말라라는 바로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행동이었어요. 그런 그의 죄가 낳은 결과, 그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육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욕심은 죄를 낳았죠.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다고. 그랬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넘기셨던 것이죠. 다윗의 살이 사욕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다윗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내 욕심에 의해 간구했던 기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 하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있지는 않았던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맡은 직분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나 혼자만 배불리며 살아가길 간구하며 살았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라는 이름 하에 추악한 내 개인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었던 잘못된 신앙과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를 죽음에 넘기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을 잃게 된 후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정말 시당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들을 잃게 될 어려운 그 상황, 그 처지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우리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슬픔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아들을 잃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주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 살아가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이러셨죠. 잡히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결국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국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아감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갖 오해와 저주에 오신 수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흰옷으로 갈아입은 뒤 부활 승천하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다윗은 결국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도식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다윗과 밧세바는 함께 자신의 죄의 그 굴레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털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누구를 허락하셨나요?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위대한 임금을 허락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하늘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더불어 죄의 굴레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며 감찰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인 아버지와 폐병 환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음악적 실력이 갖춰졌을 때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잔약할지라도 나의 정신은 꼭 이기고야 말리라. 25살, 나도 이제 25살이다.
인간으로서의 전 역량을 드러내야 할 나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기부터 그는 청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청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음악가로서 이 청력을 잃는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아픔입니다. 음악가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청년에게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의 비판적인 그런 판단, 그 잣대에 힘겨워하며 자살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운명을 비관해 절망의 늪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겁니다. 기억하지조차 않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음악에 대한 소명을 꽃피워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그가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일찍 포기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교향곡은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응답된 기도, 그리고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된 기도보다도 응답되지 않은 이 기도가 너무나도 많다고, 힘이 겹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공평하시고 정말 평등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기에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사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희망, 때로는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희망을 바라볼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에 갇혀 있을지,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된 아들을 두고 잊지 못해 슬퍼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그 죄된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신앙의 선조인 이 다윗의 지혜를 본받아서 지난 날 동안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가 비록 내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걱정과 근심, 슬픔과 그 하염없는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절 동안 함께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